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 두 번째, 이제 성례 관해서 성례 중에서도 우리 세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교회는 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파. 자, 교회가 전파해야 되는 말씀인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살아난 자를 살찌우게 하는, 영혼을 성장케 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살려내야죠. 일단은 살려내지 않는 사람에게 뭘 전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은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선을 행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도덕 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살려놓고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찔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라고 할 때는 이 말씀 전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성례인데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성례.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례는 이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카톨릭에는요, 뭐 7성사가 있습니다. 7성례 7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성경적이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만이 성경적이다. 이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시행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이 제정해서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 그래서 교회가 세례는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의식이죠. 그리고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걸 이제 신실하게 지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자됨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의미를 새기도록 하죠. 자, 세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문입니다. 입문, 신앙생활의 입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결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죄인으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회심하여 이 자리에 오면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된 우리 한 지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죠. 그런 의식들이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 이제 성찬식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또 한편으로는 옆으로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가 바른 표지입니다. 두 번째 표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례 의식 자체에 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뭐 세례할 때 물 뿌릴 때 그 물은 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 물을 뿌리면 그 아이가 갑자기 뭐 거듭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포도주와 혹은 이제 포도주스, 빵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것 자체, 그 물질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뭐 갑자기 내 마음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례의 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성찬식의 이제 포도주와 떡이 의미하는 건 뭔지 말씀의 지식을 먼저 알고 그 지식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거를 우리가 귀로 듣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수단, 만약에 이제 유아 세례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커가면서 성인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몇 명씩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공동체적인 아주 축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의 지식 가운데에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만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성찬식이나 뭐 이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예배 막 되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함께 참석시키고 성례식 뭐 성찬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아이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셨을 때에도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이걸 왜 합니까라고 묻거든 너희가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례굽의 역사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대대 그 자손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의식들은 어른들에게만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보고 엄마 저 머리에 물은 왜 뿌리는 거야? 왜 포도주와 빵은 먹는 거야? 이런 물어보면서 서로 문답하고 가르쳐주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도 교회의 의식들을 배워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례에 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세례에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 비슷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개인적인 일로 명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일, 교회의 일로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이렇게 명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지속적으로 공식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체적으로는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살았구나. 참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이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교회 일정 시간 다녔다고 어떤 뭐 세례 교육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이제는 내가 옛 생활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급히 빨리 주는 것은 옳지 않죠. 사실 군대에서 뭐 이렇게 군목들이 이렇게 뭐 논산훈련소 이런 데 가면 이번 주에는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아마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뭐 손 들고 세례 받을 사람 뭐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그렇게 손쉽게 집행을 하고 초코파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군인들이 아무런 어떤 그런 분별 없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그거는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 몇 명에게 세례 베풀었다, 또 몇 명에게
뭘 했다, 몇 명 영접했다, 이 수치 같은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표로서 회개를 정말 참으로 한 사람, 믿음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그 보증으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겠지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물을 뿌리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침례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서 완전히 물에 침수돼서 이제 잠겼다가 올라오는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정결 의식에 물을 사용했고, 그럼 뭐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잠깐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깊은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든지 뭐 크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의식이기 때문이죠. 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물에 잠겼다가 딱 나오면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완전히 내 코와 입을 눈을 다 닫고 완전히 잠겼다가 딱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구나, 내 죄 씻음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생생하게. 자,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우리가 그분의 부활 때에 내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말씀하고요.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내 영혼에 이렇게 역사를 합니까? 연합의 개념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식은 죄를 씻음과 동시에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나는 주님과 결혼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뜻이 있죠. 그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이 16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에는 누구나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진짜 내가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나의 죄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돌이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근심하고 떨며 두려워했던 그 사람, 그래서 나로서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사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가벼운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종종 있는데 사실 천국 간다고 우리 사실은 쉽게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교회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이 많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말씀이 그때 시시때때마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잘못 믿는 경우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으로 어떤 돌이킴이 없이 저 물질이나 현세의 복을 받으려고 믿거나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믿거나 뭔가 안 믿으면 찝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그렇고요. 우리 옆에 지체들이 그 믿음이 진짜인가 혹은 착각이 아닌가를 나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참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정말 그렇게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 진짜 믿음은요, 지옥 가기 싫은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벌벌 떨어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증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런 믿음이 이제 진짜 확인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참 과거의 한국 교회 초기에서는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 거 회심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뭐 한 두어 달 교육시키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는지 이 사람 삶의 행실, 언행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거를 봤을 때 돈, 물질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인색하고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넉넉한 열매들이 있는가, 주일 예배 성수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그걸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게 신중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오래 걸리지만 교인 한 명이 들어와서 등록하고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죠. 조금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교인들을 쉽게 받고 그런 것들을 막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쉽게 나갑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내가 쉽게 은혜 받은 사람 보십시오. 수련회 가서 2박 3일간에 쉽게 은혜 받은 우리 청소년들 그냥 쉽게 그냥 그 은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고뇌하고 질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막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은요, 그게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린 사람은 그게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다른 그 이렇게 불에 이렇게 끓은 냄비, 양은 냄비 같은 것들은 금방 식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감정에 혹시 뿌리가 내린 것 아닌가, 일시적인 것은 아닌가. 분명히 네 가지 그 밭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쁨으로 들었다고. 기쁨으로 들었는데 박해가 일어날 때는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제 기운이 막혀서 가시덤불 기운,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막혀가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 또 주변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쳐주고 믿음의 증거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도와야 되겠죠. 기독교 박해기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때 세크라멘툼이라는 충성 서약을 맺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또는 전쟁에 나갈 때 내 목숨을 바쳐서 로마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아주 엄중한 서약이죠. 내 걸 다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엄중한 서약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을 나의 Savior, 나의 Lord,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칼날이 내 목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다원화된 그 로마 이방 사회 가운데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섬기는 목숨을 각오하고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생명 내놓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서약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세례는 남발될 수 없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엄중한 서약은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했던 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살 때는요, 평생 살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진리의 말씀 주님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살다가 내 죽기 전에 그냥 세례 받고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이 마음 뭐죠? 이 마음 탐욕인 거죠. 탐욕.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딱 들려졌을 때 그 사람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주님, 내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지한 각오가 지금 생겨나지 않으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거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요 시간 되면 교회 올게요,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죠. 지금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딱 부딪혀 가지고 그걸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참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엄중한 거 싫어했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딱 받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이거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평생 거부하고 죽기 전에 딱 그 세례 한번 받고 어떤 신비한 효력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크라멘툼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 서약 세크라멘툼, 우리도 주님께 세례를 받을 때는 나의 모든 삶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지식 가운데 분명한 반응과 분명한 대가 지불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텐데 세례의 오늘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엄중함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죄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분과의 연합된 삶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고 눈에 눈꺼풀이 눈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완전하게 조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정말 별로 아닌 것으로 여기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직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외모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유혹과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꼬인 인간관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됐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미리 건넜고 엄중한 서약을 통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헌신된 존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장자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 집안마다 장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집안의 장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완전히 자기 거 삼으셨죠.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다. 왜 각 집안마다 한 명씩을 다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하기보다 대표적으로 한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시키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았죠. 주님과 연합했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헌신과 사명의 그런 분량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입니다. 우리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매일이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잠잠하면 저쪽 터뜨리고요. 여기 좀 잠잠하다 싶으면 여기 터지고요. 얼마나 사탄이 이렇게 사탄한테 신실하다는 표현을 좀 쓰기는 싫지만요. 사탄은 악을 행하는데 발이 빠르고요. 정말로 신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영적 양식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도움을 베풀어 주시며 삶의 간증과 그런 승리한 풍성한 체험과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큰 상급도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넉넉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엄중한 서약이라는 것을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건너지 못하는 강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으며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장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간증들과 이야기들이 넘쳐나오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30